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함께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공생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든지 말씀 전하기, 병자 고치기, 또 귀신 쫓기 이 세 가지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은 병고침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가 손 마른 자의 병 고치신 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을 갖고 있든지 낫게 되리로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서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제물을 양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정잡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거,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행각인데 그 행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었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는데 간헐적으로 물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솟구치는 것을 천사들이 연못물을 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서 솟구치게 동하게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지 기록은 없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당시 사람들을 무척 신기하게 보았고 그것은 분명히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자들은 정말로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뛰어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원체 많은 병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옆에 병자도 누워있고 나도 누워있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병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병자들이 많았는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치료약이 없다는 질병을 안고 언제 있을지도 모를 치료약이 나올 거라는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속에 있는 우리 처지와 좀 많이 비슷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간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병 중에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언니의 인도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세계와는 너무 틀린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본당을 들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웅장한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가가 하늘을 찔러 올라가는 듯한, 둥실하고 뛰어 올라가는 듯한, 뭔지 황홀한 듯한 느낌마저 들은 그런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들이 보면서 그 울컥하고 하는 난 생각이, 아, 저 사람들은 여기서도 천국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여기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겠네.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같이 약과 전쟁을 해가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린 죽어서도 지옥 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좀 야속한 생각까지 그 순간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성경책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38년 된 환자 같은 환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을 씨앗으로 하여서 이렇게 열린 교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세우고 지금 열어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많은 환자들 중에 병을 앓은 지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됐다는 것과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저 연못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이길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지만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건데, 이 병자는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먹먹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병자 앞에 예수님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성적으로 치료가 없다는 병을 가진 환자들은 어떻게 하든 나아보려고 무진회를 쓰지만 번번이 역부족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천국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첫째, 이 질문은 병자에게는 쓸데없는 질문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진짜 문제는 낳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낳고자 하는 소원의 싹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둘째, 이 38년 된 환자의 문제점은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주변을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답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는 분들은 툭 건드리면 불평부터가 툭 터져 나옵니다.
이 병자는 사람들이 마땅히 자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 병세가 중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혼자 생활할 수 있음에도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힘드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셋째, 이 병자의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은 오랜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 도전도 해보기 전에 나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세포 속까지 아주 녹아있는 이상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런 병의 확진을 받고 14년째 치병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확진받기 전에 대부분이 그렇지만 확진받기 전부터도 오랜 기간 증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을 받고도 지금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치병을 하고 있는 환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한 소리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침. 이번 말씀은 손마른 자라는 병자와 안식일이라는 큰 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안식일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안식일날 조금만 어떻게 해도 길거리에서 돌을 맞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면서 다른 날과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중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이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신명기에서 다시 주시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안식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일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노동을 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쉬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돌로 맞아 죽을 정도로 철저히 지킨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광야 생활,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거로 자꾸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안식일을 표면적으로만 지켜왔지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이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참 말씀이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되새기며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그의 전능하심과 의와 그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날을 지킬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예외를 좀 두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됩니다. 근데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경우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치료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마른 병자의 병은 생명이 위급한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하신 것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온 그 규정에 딱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껌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밀밭에 들어가 미라를 까불러 드시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와 자꾸 하시니까 껌껌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를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이 생명이 급한 환자도 아닌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걸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형해야겠다고 아직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그날 말고 다음날이라도 이 병자를 고치셨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곤란을 당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듣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필요할 때 즉시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손을 내밀어 펴라.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명령, 이 사람은 손이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손마른 자 고침은 마테마가 누가 이 세복음서에 있는 글인데 누가복음에서만은 특히 오른손이 마른 환자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손이 못 쓰게 됐다는 것은 생계를 못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이라면은
내밀 수도 없었고 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서 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명령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 마른 자의 순종이 타고났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좀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들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당장 뭘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속으로 믿는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것도 만만한 명령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손을 펼 수가 없다라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의심 없이 손을 내민 손 마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깨닫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심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린 손을 놓고 예수님이 부르면 그냥 나가면 되나? 이런 편한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책임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보다 보니 어떤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 전해드려 봅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잠깐 잠 좀 자고 나올 테니 내 말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시간 자고 나왔더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잠깐 좀 봐달라고 했는데 왜 안 봐주셔갖고 말이 어디로 갔다고 항의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왜 너는 말을 고삐에 기둥에 매는 그런 수고를 안 했니?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는 인간이 제때에 올바르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손 마른 자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나았습니다. 이 기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일어나라 라는 기적 같은 말씀을 체험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여 엎드린 권속들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같이 믿음이 싱싱한 새순 돋게 하여 주시고 손 마른 자처럼 순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답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의 주님 말씀으로 지금 이때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